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죄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의 깊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오늘은 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속죄절이라 그랬는데 6월절, 나팔절 이렇게 절자로 다 끝나는데 이날만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속죄일 또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이 하루가 아주 깊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건 하루여야 되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 이렇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더군다나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천국 창고에 초막절이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창고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깊이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일곱째 달 첫날, 이게 이제 7월 1일이죠. 인생에는 3번 시작하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할 때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 한계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추수감사 및 비전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감사는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라면, 추수 비전은 뭐냐면 주실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추수감사 그리고 추수비전 주일로 같은 날이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건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과거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리고 미래, 이것도 우리 시간이 아닌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현재 이 시간이죠. 근데 현재도 사실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2층으로 올라올 때 그 시간과 그게 그때 현재였었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현재와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이제 문턱을 나설 때는 이미 여기 앉아있던 이 현재가 과거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제한적 존재죠. 그런데 이 나팔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우리가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영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그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래서 그분을 전지전능이라 이렇게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초막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이 3번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 한 번, 그리고 거듭날 때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영원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 또 우리는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에서의 영원 세계 속에서의 첫날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그런 뜻을 잘 모르면서도 저들의 관습에 의해서 성경적인 그런 관습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함께 깊이로 나아가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네모난 그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실 때는 말구유에 탄생하시잖아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생명의 밥, 떡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음료가 되기 위해서,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의 의미가 뭐라고요? 왕이 오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누구예요? 이 신랑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열처녀의 비유의 그림인데,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이 열린다. 그 신랑이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행위록 생명록이 쫙 열리면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가을 추수를 마치면 알곡은 다 가만히 해서 넣어가지고 창고에 들이지만 그 쭉정이들은 그냥 들에서 불 피워가지고 이렇게 불에 타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인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에 우리가 이렇게 첫날이 시작되고 다시 또 영원 세계로 시작되는 나팔절에 또 한 첫날이 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그달 열흘날에 10일 동안을 회개의 기간을 주셔요. 그러니까 첫날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열흘 동안 유대인들이 올해 찾아봤더니 10월 11일이 그들의 로시 하샤나 새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딱 한 달 전이죠. 그렇게 이제 보낸 후에 열흘 정도를 9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 우리도 그런 문제 많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또 누구에게인가 상처도 주고 자녀들에게도 또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1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러면서 9일 동안을 지내고 맨 마지막 열흘이 되는 날 10일이죠. 7월 10일 이날이 속죄일인데 이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대제사장이 이제 이 대속죄일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의 행사를 진행하는데 한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이날은 다른 때 이렇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맡아서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날은 이제 오직 대제사장 한 분이 이 일을 다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입는 옷도 평소에 대제사장의 옷은 저렇게 화려합니다. 속옷이 이제 세마포로 되어 있고 겉옷이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에봇은 막 금으로 된 그런 장식들이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가 붙어 있고 또 관도 아주 화려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면 되냐면 교황 얼마나 화려하고 그래요. 아주 권위도 있고 그렇죠? 그런 평상복을 다 벗고 모시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세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세마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런 옷 다 벗어 던지고 또 뭐 자기 지위 또 학력 또 뭐 이런 옷들이 있죠. 아주 자랑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거칠의 모습들은 다 벗어놓고 오직 세마포 관, 세마포 옷, 속옷도 세마포, 띠도 세마포.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마포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하나 잡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가서 7번 뿌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당시에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론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해요? 수송아지의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론의 경우가 이제 초대 대제사장인데 그런 아주 귀한 영적 지도자일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뭐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영적으로 깊고 또 아주 성결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네. 이런 분들도 다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대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간은 다 어떤 존재예요? 제한적으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 흘림,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지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그 지성소에 나가서 7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 이렇게 불러요. 욤 키푸르라는 말이 가파르에서 나왔는데 이 키푸르라는 말은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있어요. 누구도? 대제사장도. 근데 뭘로 덮는 거예요?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덮어 놓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자기를 위한 속죄, 또 자기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도 다 허물이 있겠죠. 그런 허물을 목회자의 가정도 허물이 있고, 뭐 장로님의 가정도 허물이 있고, 권사님의 가정도 허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 대제사장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자기를 속한 후에 이 속죄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다른 거는 뭐 수송아지 드리는 것, 뭐 염소 드리는 것 이런 거는 다른데 번제, 상번제 같은 경우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 아주 독특한 모습이 이 두 염소입니다. 숫 염소 2마리를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염소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누구도 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거의 쌍둥이 수준에 있는 이 숫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성별해서 이제 뒀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요. 첫 번째 이 제비를 뽑는 게 2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다. 한 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그는 숫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 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여기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죠.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예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사셀은 도대체 뭘까? 이걸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이 아사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이렇게 뒤져보고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라는 거 있는데 이 아사셀도 성경 신학자들에게 난해한 문제 중에 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중에 가장 근접한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선택한 후에 그 염소를 잡지요. 아론은 죄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선별된 제비가 뽑힌 이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릴 때와 똑같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똑같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또 한 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학자 중에서 유모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한 번 뿌리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보좌가 사실은 뚜껑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이 들어있습니다. 그 법이 열려서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법을 그 안에다 넣어놓고 두 돌판, 십계명을 넣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뚜껑 위에다 또 피를 뿌려서 또 덮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피를 뿌려서 덮어놓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한 숫 염소를 잡아서 이제 7번 뿌린다. 나오죠? 19절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 속죄일은 뭐냐면 그 중간중간에 죄와 허물이 깨달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곡식가루라도 가져나와서 계속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죄가 있잖아요.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미처 고백하지 못한 것, 미처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다 모아서 이 대속죄일에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대속죄일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든 죄, 그것도 온 백성의 모든 죄, 이분 대제사장의 죄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한꺼번에 퉁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속죄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놀라운 날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의미가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 피로 다 죄를 사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죄도 백성들의 모든 죄도. 그리고 이제 이 의미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피뿌림의 의미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정확하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던 모든 죄까지, 알고도 지은 것, 또 모르고도 지은 것, 그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숫 염소 중에 한 마리를 피를 뿌려가지고 7번 완전하게 뿌려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온갖 죄악들을 다 합해가지고 여기 한 마리의 양이 그 죄를 짊어지고 여기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사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속죄의 법칙이에요.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아사셀을 위한 한 염소의 제도를 또 말씀하실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이죠. 또한 그는 수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거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럼 아사셀은 도대체 누군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예요.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얘기 나오잖아요.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역에 보면 여기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광야의 귀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귀신이라고 그 세 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광야의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귀신까지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우리의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귀신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런다는 뜻일까? 이 아사셀에 대해서 자칫 오해가 되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볼 소중한 주제입니다. 보십시오. 살아있는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아까 우리가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쭉 보면은 제가 무슨 죄를 범했으면 제가 이제 양을 한 마리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해요? 제가 안수를 해요? 네,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양을 끌고 가서 저의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끌려갔다가 제가 지었던 그 흉악한 죄를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교환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Holy Exchange. 그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게로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흉악한 죄와 허물과 약점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버리는 것이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대속죄일, 욤 키프로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날. 그 대제사장이 그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갖 악행, 온갖 반역행위,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모든 죄를 다 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지었던 것, 미처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들이, 우리는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모든 악행, 모든 범죄한 것들, 그런 것들 다 여기다가 뒤집어 씌워서 이 살아있는 이 아사셀 양에게, 아사셀을 위한 양이죠. 그걸 가지고 다 뒤집어 씌운 후에 데리고 떠나갑니다. 동쪽으로 끝없이 가서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 가서 이렇게 낭떠러지에다가 확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양이 떠나가는 걸 쭉 지켜보는 것이죠. 이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아니면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으로부터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해서 계속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양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완전하게 옮기셨는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아까 온갖 모든 이런 말씀 다 나왔잖아요. 모든 죄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미 해결한 것, 또 해결하지 못한 것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죄와 과오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이제 속죄일의 그 장면을 보고 시인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데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래서 이 종말의 비밀이 이 71회에 들어있는 거 제가 종말론 강의하면서 함께 나눴던 적 있죠. 다니엘이 71회의 그 기간 중에 한 놀라운 순간이 있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 학자들은 요 다니엘서 9장 24절의 요 말씀이 속죄일의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속죄일에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요 속죄일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유효한 것이죠. 유통기한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왜 속죄일에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Already, not yet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콜링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죄의 유혹, power of sin, 그 죄의 그런 강력한 그런 파워가 저를 자꾸 죄로 끌고 가고 넘어뜨리고 또 저의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는 단어로 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해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월절에 이미 그들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혈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시달리고 또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다가 또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알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죄의 형벌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다. 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아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기한이 정해졌을 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완전히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어떤 순간, 그건 한순간이겠죠.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죄악을 다 퉁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 다음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매년 드렸던 대속죄일의 유효기간,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되고 그런다 그랬죠? 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십자가가 우리를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고, 유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이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허물 가운데 있고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다 스트럭을 하다가 어느 순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순간에 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바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못난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세요?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바치는 것이며, 죄의 형벌, the penalty of sin이라고 하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단번에 피를 흘려 이루어지는 제사다. 반면에 보십시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탄 마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보내는 것이며,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죄가 영원히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 요즘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호와를 위한 것은 죄의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피를 보시고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페널티죠. 그러나 여기 죄의 존재는 the presence of sin, 죄의 그 현존,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다 오셨어요? 네. 난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왜 또 죄가 해결됐다 그러는데 또 죄를 짓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허물이 있는 것이죠? 죄의 존재가 presence of sin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나오죠? 죄의 영향력, power of sin, 그 힘은,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만 해결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만 면제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셀 양을 보내가지고 마귀에게 증거로 삼는 거예요. 정병준 목사,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두 손으로다가 안수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한 것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퉁쳐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씌운 후에 보내는 거야. 이 양을 봐라. 예수님이에요. 그분, 그 양도. 그래서 그 마귀에게 증거로 삼는 것이죠. 모든 유대인들의 그 1년 동안 지었던 죄,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짊어지고 마치 죄를 옮기는 트럭처럼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들,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싣고 가가지고 여기 이게 증거야 하고, 사탄을 숭배하거나 사탄을 워십하거나 사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에게 증거로 삼는 거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도 뭘 못해요? 참소를 못하는 것이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탄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보내는 것이며,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죄가 영원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어느 정도로 사라졌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계속 동쪽으로 그 염소를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벼랑에서 툭 떨어뜨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우리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을 위한 양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영어 성경을 봤더니 흥미롭게 되어 있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럼 막 이렇게 괴롭게 하고 막 꼬집고 이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성경을 봤더니 deny themselv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에 놀라운 은총을, 이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 앞에서 증거를 삼아서 피로, 그리고 살아있는 그 염소가 다 짊어지고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그 한날을 금식하면서 지내는 유대인들의 관습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이 통과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절기 가운데 넣어놓으신 비밀입니다. 오늘도 이 대속죄일, 그래서 욤 키프로라고 하는 이 날은 덮어주는 날인데, 저의 그 부족함과 부덕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그걸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알곡처럼 저를 천국 창고에 드리게 될 것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